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자물쇠를 열려고 막 하는데 분명히 이 열쇠인 것 같아서 계속 돌려봐도 안 열려요. 나중에 이게 마음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와서, 성질이 올라와서 망치로 때려가지고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쇠가 안 맞았던 거지 안 열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내가 내 손에 열쇠를 쥔 것 같아서 쉽게 열릴 줄 아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열려요. 너무 답답하고 성질도 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억지로 막 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망칠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잠시 우리의 삶을 좀 뒤로 물러나서 그 삶을 좀 반추해보고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풀어가려 했고, 내가 고생 안 하려고 했고, 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한 것이 오히려 삶을 더 꼬이게 한 것들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해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는데요, 십자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주의 보혈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님 비로소 그대는
영원토록 내할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채우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시나이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안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못 박은 저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 죄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매 순간 수많은 죄악의 유혹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는지 다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원망거나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질문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마음과 그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겸손히 주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며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를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하였으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이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단순히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사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사람의 교만과 탐욕으로 생명을 값싸게 여기며 전쟁을 이어갑니다.武力으로 끝을 보려는 오만을 꺾어주시고 대화를 통해 중재와 절제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치유를,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슬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더욱 깨어 기도하는 삶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울림 세대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하셔서 공부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갖게 하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고난 주간을 보내며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여하게 되는 성찬식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가치들을 실천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일요일 날 입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이 한 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저녁 8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꼭 내 삶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그 저녁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고난주간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면 사실 내가 구체적으로 또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얘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기도회에 꼭 참여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강종환 강덕한 성도님이 4월 6일 날 이제 이사를 가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사 가시기 전에 꼭 세례 받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이 꼭 받고 가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는 우리 두 분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그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절 드려진 헌금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늘 해왔던 대로 절기 헌금은 전액 국내의 어려운 이웃들이나 국외의 선교지나 이러한 꼭 필요한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저희들이 전액 다 이렇게 후원하고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국내든 국외든 가장 어려운 곳에, 그리고 정말 생명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우리 부활절 헌금이 어디에 잘 가치 있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지혜를 모으고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저희가 카톡방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이웃사랑 실천으로 우리 국제의료봉사회에서 그 의료봉사회에 그 기부품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까지인데 우리가 좀 다음 주 한 주까지 더 기간을 드릴 테니까 4월 5일까지 여러분 조금 더 안 하신 분들 꼭 동참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래도 물건 하나씩은 그래도 좀 같이 참여해서 기부해서 인도 한센인들의 그런 어려운 삶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그 부활 주간에 국제의료봉사회에 기부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란가족 카톡방 공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를 통해 얻은 자유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너무 오래된 영화를 해서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늘 이렇게 좀 옛날 영화만 자꾸 소개해갖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이 로봇의 주인공은 여기 써니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 개발자 박사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사님이 살해당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을 죽인 범인으로 이 써니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지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있는 윌 스미스 이 배우가 여기에 형사로 나오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이 로봇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들에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상위 원칙으로 3원칙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원칙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인간의 명령을 따른다, 인간을 보호한다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 로봇의 3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방해가 되면 인간도 제거를 해보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는 상위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보호하려고 내가 일을 막 하는데 인간이 방해가 돼. 그러니까 인간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만든 인공지능 그 로봇 박사인 그 박사님이 살해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화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에 미국 공군 AI 드론 훈련이 실시되는데 물론 가상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적군의 미사일을 포착했어도 발사하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AI에게는 상위 원칙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 최종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드론 조종사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파괴를 하고 그 조종사를 제거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지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은 없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적군이지만 인도주의적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며 자유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데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본능대로 따라하는 것은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뻔히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줄을 알아요. 그러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절제하고 통제하는 데서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AI가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명령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만 일어나고 미래에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세상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AI가 우리의 명령대로, 인간의 명령대로 안 따르면 어떡하지 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대로 어기며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그게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부터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노예들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 언론이 통제가 될 때,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어느 누구도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 자유합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정말 자유하십니까? 그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죠.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이거 꺼야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끊어집니까? 우리 어울림 친구들 중에서 유튜브 쇼츠 보다가 또 인스타그램에 릴스 보다가 20분만 봐야지, 딱 3개만 봐야지 하는데 3개만 봐줘요? 여러분, 10개, 20개, 막 30개 순식간에 그 몇십 개가 지나가면서 1시간, 2시간은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내 의지대로 멈출 수 있다면 스마트폰의 주인인 게 맞죠. 그런데 내 의지대로 스마트폰을 그렇게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거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 맞습니까?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떡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막 미움이 일어나는데 어떡해요? 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까요? 우리가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교양 있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이 좋을 때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해져 보세요. 생명이 위태로운 환경이 되어 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환경이 다가와 보십시오. 그러면 교양, 도덕, 윤리, 여러분, 이거 다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인간이 이렇게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 난 자유해요. 난 지금 억압받는 거 없어요. 난 노예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여기 종이라는 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왜 자꾸 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잘해야지, 다음에는 잘해야지. 우리 아마 어울림 세대들이 부모님께 제일 많이 하는 중에 다음에 잘할게요, 이 얘기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돼요? 희한하게도 내가 잘해야지 하는 거는 잘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은 너무나 잘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내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런데 그게 안 되는데요. 이런 나를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다시 이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는가, 이 자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의 중요성,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두셨죠? 선악과는 왜 있게 하셨나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먹어라 말아라 말할 필요가 없죠. 선택의 의지가 없는데, 자유가 없는데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뭐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이미 뭘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은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내가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조차도 없으며 또 자유의지가 필요도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유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그런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로봇을 원한 게 아니라, 내 말 잘 듣는 그런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원한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다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사랑 안 하면 죽어?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총을 겨눠놓고 명령대로 해야 된다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해서 한다면 그게 무슨 섬김입니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 진정한 예배는 자유가 주어질 때 진정성이 있게 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며 또 섬김을 받을 수 있으신 것이죠. 바로 선악과를 두시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으며 살아갈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순종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유가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뱀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말했던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핵심이 뭔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진짜 먹지 말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죠? 핵심이 뭘까요? 자유의지에 대한 이 유혹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의지 주셨다며, 너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근데 먹지 말래? 그게 뭔 자유지? 먹지 말라는데 그게 뭔 자유 주신 거 맞아?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빼놓은 말이 있어요. 자유의지에 대한 유혹들을 건드리면서 빼먹은 말이 있어요. 뭘 빼먹었어요? 죽는다예요.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얘기를 빼놓는 거예요. 진짜로 먹지 말래? 그 자유 맞나? 여러분,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유에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결과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먹는다면 그 결과는 죽는다예요. 죽는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방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만 하는 게 방종이죠. 자유는 뭐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 2세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해요. 뭘 말해준 걸까요? 너희가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한 결과는 너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런데 너희는 정령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자유를 회복해야만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되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유자의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자유를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자유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자유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러분들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직역을 했어요. 몸값이라고 했어요. 몸값.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뭘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몸값. 여러분, 고대에는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여러 종류의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것들이 전쟁에 졌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들 중에는, 그 노예들 중에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또 강도 때나 해적 때들이 인신매매로 납치를 해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릴 때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들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어린이들, 이 자녀들이 그 소유물인 거 아시죠? 사람이 아니라 그 집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500데나리온에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들은 2000데나리온에 팔렸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값으로 좀 환산해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은 5천만 원, 글을 아는 사람은 2억 원에 팔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를 풀려나기 위해서 몸값을 치러야 된다면 어떤 값을 치러야 돼요?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된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생명의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유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야만 갚아질 수 있는 가치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자유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한 선물인데 이것을 또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겠죠. 아, 내가 생명의 빛을 줬으니까 빚진 심정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이거 갚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 나중에 너희도 내 사랑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기억했다가 그거 빚진 심정으로 나한테 다 그렇게 효도하고 갚아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가 참 그 생명의 가치이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지만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할 때 그렇게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라,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원래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섬김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자유의 기회를 얻었는데, 다시금 이 자유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 순종을 하고 자발적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에 가면은 종의 귀를 뚫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귀 뚫고 귀걸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는 누가 종으로 팔려서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년째 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종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자유하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 7년째 되었으니 이제 너 자유의 몸이다, 돌아가라 하고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는 주인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인님을 떠나기 싫습니다. 고대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인이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돌아가 봐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이 그렇게 저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원하면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은 데려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평생 주인을 섬기는 종신 노예가 되는 표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섬김,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자발적 순종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자발적 섬김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주님 앞에 빚졌는데 빚진 그거 갚아야지 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그걸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있으나 내 그 자유를 자발적 순종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자발적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종이 되어서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섬김을 하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두 가지, 무엇일까요? 하나는 정욕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늘 삶 속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정욕과 탐심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갈등하고 방황합니까? 그거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다 없애지 않고 마지막 심판 날까지 유보하시는 이유, 즉 그것을 뒤로 밀어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정욕과 탐심이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억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유자의 삶만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자발적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곳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욕과 탐심이 있지만 죄의 유혹이 여전한 세상이지만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방해하는 게 있어요. 율법적 신앙입니다. 정욕과 탐심은 누가 봐도 그건 죄라는 거 알아요. 이 자유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는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거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그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의 순종이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다니, 일을 하다니. 여러분, 이거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도 버리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주님이 주신 자유의 기회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하면서 정작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의무감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자유의 기회를 억압하게 되고,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정죄감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 기회를 또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무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리는, 그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요. 자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정성 있는 예배, 진정성 있는 섬김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자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면 무엇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자로서 내가 사랑했는데, 자유자로서 내가 섬겼는데, 자유자로서 순종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지침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오히려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새 힘이 솟아나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자유의 기쁨, 이 자유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사들을 끊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토록 귀하게 얻은 자유를 다시 내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데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의 기회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 곁에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한 가치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는 마음에 정직함에 사로잡히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억지로 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감과 그렇게 살지 못한 죄책감에 짓눌려 지치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생명값을 치르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며 헌신할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짐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